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까지 성경을 찾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예수, 이렇게 할지 고민했어요. 아니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계속 고민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저희를 낮추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애통하며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만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주님 저희 속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알면 알수록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뱀에 물린 자인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곳에 어린아이들도 이 다음 세대에도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음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 이 설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것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31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외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무도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자기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은 그 복음의 시작,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사람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는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모습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몰라요. 그거 본 적 제자들 외에는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그분이 매달려 죽으신 그분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본 채로 승천했어요. 그런데 그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옥문을 열어줬어요. 열어줬는데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믿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진다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 속에 죽은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우리 영이요. 살아난 것.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요.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이것을 요한의 슬레는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슬레는 그 감리교를 만드는 요한의 슬레가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요한 웨슬리한테 너는 내적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께서 내적 증거를 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괴로워했죠. 요한 웨슬리는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웨슬리처럼.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목사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증거,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게 자기 확신 말고 내적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지금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은 이거죠. 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다 예수 믿으래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구약 전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날이요. 예수 믿으세요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붙이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기복주의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회개하고 믿었는지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의영교회를 통하여 이 함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영접기도라는 게요. 1950년 마침 6.25가 시작된 1950년에 미국에서 있잖아요. 영접기도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청교도들의 모든 복음은 회개하라 했어요. 리차드 백스터도 회개하라는 거였었고 존 번연도 회개하라고 한 것이고 조셉 얼라인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경종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영접기도예요. 영접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러니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요. 오늘 본문에요. 이 사도행전 5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드리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그분을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을 높이셔서요. 그 예수를 승천하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주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 성경에 주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주인이라는 단어가. 이 말은 임금과 세이비어, 구원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금이시고 구원자세요. 이것을 제일 먼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게 오순절에 이 베드로의 거의 첫 설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오늘 읽은 두 본문 사도행전 5장 31절이랑 지금 읽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것을 결정할 것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저 예수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 신성모독죄는 우리는 십자가에 그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외쳤어요. 근데 그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거를 외친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요. 이 믿음이요. 우리가 군복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건 안 믿건 간에 연합돼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쪽이냐, 하마스 쪽이냐, 어디에 연합되느냐는 거죠. 예.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요, 유니폼이 있잖아요. 유니폼이 있으면 연합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일본에서 한 아이가 그 간호원이 그 예방주사를 잘못 놔서요. 100일이 됐을 때 이 온몸에 그 마비가 된 아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만 떠 있어요, 눈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만 떠 있고 옆으로 식사도 입으로 다 먹지도 못하는데요. 걔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감으면은 A, B, C, D. A는 눈 한 번 깜빡거리고, B는 두 번 깜빡이고, C는 세 번 깜빡이고, 이렇게 일본말 알파벳 히라카나를 배웠어요. 이렇게 눈으로만 커뮤니케이션 하게 됐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어, 무엇을 회개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회개하냐고 했더니 그 눈만 깜빡이는 그 일본 사람이요. 이런 시를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군중들은 소리쳤다는 거예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의 맨 마지막 문장이 기억나요. 맨 마지막에 그 눈만 깜빡이는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세례 받을 때. 뭐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삶 자체가 나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 속에 자기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을 하느냐 전에요. 회개라는 것이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것,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은요, 회개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겠어요? 37절에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찔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찔린 것처럼 찔렸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죠. 아까 처음 읽은 5장 말씀에서는 누굴 삼으셨어요? 주와 구주로 삼으셨어요. 주님이 왕으로, 이 왕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은 둘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예요. 그런 다음이 구원자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자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할 게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 리차드 백스터, 그리고 최근에는 A.W. 토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이 말했어요. 그리고 코네티컷의 부흥에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똑같이 말했어요. A.W. 토저, 리차드 백스터, 그리고 청교도들까지요. 조나단 에드워드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럴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성경을 찾으면서요. 저는 성경을 찾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음인지, 이것은 예수님이 기록하신 진리인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이 시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요. 복음을 믿으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예요. 근데 회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믿는 거에 대해서는요. 믿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에 믿음에 대해서는요.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믿음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보러 하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요. 내가 이제 죽는다. 난 이것이 너희와 내가 마지막 만남이다. 이 마지막 만남일 때 이렇게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안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자기는 이제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난다고 하는데 그가 전한 것이 뭐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두 가지를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라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중에서요.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게 돼요. 그가 무엇을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재판에 영향을 받게 돼요. 아그리빠 왕의 말이. 근데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0절까지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네, 이게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이 재판 과정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 회개는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이요. 회개가 없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는요. 회개가 무엇인가가 소홀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들으면서요. 그 유명한 말씀이요. 이거 별로 좀 구차한 예화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누가 전도하려고 있잖아요. 화장실에 소변 보는 데다가 화장실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지하철 화장실 역에다가 그냥 얼마나 붙여놨는지 딱지에다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변경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1절이에요. 그 한국 땅에서 전도지 스티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교회 주보에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일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이 스티커에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너의 집까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앞에 부분이 빠졌잖아요. 왜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요. 빌립보 간수한테 말한 거예요. 빌립보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왜 회개하라는 말을 바울이 안 했겠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간수가 막 쳤어요. 고문을 한 거죠. 빌립보 간수가 감옥에서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22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했어요. 간수는 따라 했었던 거예요. 많이 치라 그랬어요. 간수가 많이 쳤어요. 그리고선 감옥에 가뒀어요. 친 다음에. 근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26절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옥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근데 사람을 치는 것도 피곤하잖아요. 고문하는 것도 지치잖아요. 그때 간수가 졸았어요. 어떻게 졸았냐면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네, 다들 문이 열린 거예요.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때 이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이? 자결하라.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어요. 자기네 가족은 살리려고 했나 보죠. 자기만이라도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복음입니다. 그때 기다린 거예요. 그걸 보고선 바울이 말해요.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시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음성을 듣고요. 바울의 음성을 듣고요. 자결하려고 했던 이 빌립보 간수가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예, 이게 회개입니다. 무서워 떨며. 여러분 이 사람 조금 아까 뭐 하려고 했었죠? 칼을 빼어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자기 칼을 빼서요. 칼로 자기 몸을 그어서 활복자살처럼 자결하려고 했어요. 칼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 떨며 엎드렸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안 말해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네.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what이에요, what. 회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회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 받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니까 답이 31절이에요. 이 전도지 스티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3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예, 회개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거 어서 많이 들었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었어? 하우, 어떻게를. 회개한 사람은 뭘 물어본다고요? 하, 무엇을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더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지난주 설교에 말했던 거죠. 기억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이거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영어로 what shall we do예요. 뭐라고요? 형제들아, what shall we do? 이게 뭐예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에 찔린 거.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이 마음에 찔린 사람은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what shall we do? 이게 회개예요. 뭐라고요? what shall we do? 도둑질한 거는 갚아야 돼요.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토색한 것은 강제로 뺏은 돈은요. 4배로 갚아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엔 정말 회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누가 영접하라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는 게 복음인데 요즘은 스펄전 때 이야기예요. 스펄전 목사님 때 이미 영접하라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을 전해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 때는 뭐를 회개했는데요? 제가 얘기를 자주 듣죠. 저는 평양 대부흥 때 그 장대현 교회 교인들한테 들었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죠. 뭐냐면요. 주일학교 애들까지 회개를 했대요. 평양 대부흥 때요.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면서 울면서 회개했대요. 뭘 회개했냐면요. 그 장대현 교회 앞에서 뻥튀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일전에 10개를 준대요. 일전에 10개. 근데 한국 사람들은 덤으로 막 더 받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일전에 10개인데 애들이 있잖아요. 10개가 아니라 11개, 12개, 13개 막 집어갔대요. 근데 장대현 교회 애들은요. 그 뻥튀기를 더 가져간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돌아와서 회개했대, 애들이. 뻥튀기 더 가져갔다고. 그래서 그거 더 가져와서 애들이 회개하느라고 있잖아요. 그 리어카를 다시 샀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노조 데모가 일어났어요. 임금으로. 임금 더 달라고를 막 그런 데모가 일어났어요. 똑같죠, 한국하고. 근데 영국에서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누가 회개했냐면요. 임금을 깎아주려고 했던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라 임금 안 준다고 있잖아요. 그 철공소에 있는 쇠들을요. 집에다 집어갔대요, 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임금을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집에 뜯어간 쇠들을 갖다가요. 다시 다 되돌아온 거예요. 회개하려고. 그래서요. 그,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훔쳐간 쇠들을요. 다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있잖아요. 창고를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이건 영국의 웨일즈건 간에요.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교인들이 막 없어지고 있다면서요. 한국 교회가.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서요. 뭐가 필요해요? 예, 부흥의 시작은 회개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회개의 복음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장대행 교회에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질선주 장로가 자기의 죄를 자백했어요. 뭐냐면 자기 친구가 죽은 거예요. 친구가 죽었을 때 그 돈을 훔친 거예요. 돈을 안 돌려준 거예요. 그 길선주 장로가 자기가 죽은 친구의 돈을 자기가 그
돌려주지 않은 것을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한 죄만 장로가 회개했는데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이래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한 사람이 회개가 일어나는데요. 노름꾼이었답니다. 근데 노름하다가 깨평을 안 주고요. 도망갔대요. 그래서 이게 회개가 나오니까는 깨평을 안 주고 도망갔던 걸 생각해서요. 그 돌려주려고 있잖아요. 평양에 그 시장에 가서 있잖아요. 갔더니 그 사람은 죽었더래요, 이미. 노름하던 사람은 죽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내가 당신 남편한테 꾀평을 안 주고 다 엎었었다고. 대신 이 돈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삭개오처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여자는요. 그럼 나는 내 죄는 도대체 어떻게 회개하면 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파급이 돼서 평양 전체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평양 대부흥이에요. 여러분, 웨일즈의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과 다 뭐예요? 부흥의 시작은 회개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뭐 찬양의 부흥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혹시 미국의 에스버리의 부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이분들은 주님만 바라보느라고 에스버리의 부흥도 모르나 봐요. 들어봤습니다. 예, 에스버리의 부흥은요. 사람들이 그냥 채플 시간에 모여서 안 돌아가고 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하면서. 근데 언론에는 안 나왔어요. 언론에는. 에스베리의 부흥은요. 부흥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제가 잊어버렸는데 말레이시아 사람인가 그래요. 거기 신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주님이 1년 동안인가 2년인 3년인가 말한 거예요. 뭐냐면 이 간판에다가요 썼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repent. 이것을 써서요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그 교수는요 주님이 이것을 교수직을 내려놓으라 그랬대요. 그럼 먹고 살기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에 회개를 외친 거예요. 교수가. 여기다 사형수처럼요. 그 뭐라 하죠? 그 영어로 뭐라 하더라고요. 햄버거 그 광고판처럼 한 거예요. 에스버리의 부흥의 시작은요. 그 교수를 내려놓은 그 교수가 교수직을 내려놓고선요. 노방전도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미 그 채플실까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고 모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가 기쁘세요. 이걸 들으면서요. 엠마로라는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니면 회개의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성질이 나서 머리가 뜨거워지는 분도 있어요. 정말 정직하게 정말 들어보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부활절 연합예배 때마다 목회자들이 모여요.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모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한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회개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요. 목사님들이 만장일치예요. 100%. 교인들이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미국의 한인교회고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요? What shall we do? 하나님께서 빛이 비춰지면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요. 어린아이들도 회개해요. 여러분 저는요. 어린아이들이요. 이런 것도 들었어요. 6살 때인가 5살 때 있잖아요. 그 양파밭을 갖다가요. 재밌어서 떼굴떼굴 구른 거 있죠. 그거 보통 장난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찔림을 받으니까 5살 때 양파밭을 떼굴떼굴 구른 것까지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의원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회개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뿐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것이 무슨 감동적인 설교를 필요해서 눈물을 흘리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을 때 이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게 되면 뭐를 주세요? 두 번째 조건. 회개 다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이 복음을 믿으라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뭘 가르쳐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좁은 문에 대한 책을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의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책을 제가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은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장대에 매달린 예수, 노뱀 대신 예수를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뱀에게 물린 자도 어떻게 해요? 장대에 매달린 주님을 쳐다본 즉 살더라.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요, 율법을 쌓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담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 갈라디아서의 믿음은 뭐예요?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 뭐가 빠졌다고요? 회개. 안타깝지만은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순서 자체도 중요해요. 제가 몇 번 말했죠.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어디부터 볼까 하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근데 평양 대부흥 때는요,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평양 대부흥 때 봤던 분들한테 배운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보라고요. 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래서 회개하라는 예화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진리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전 여기에 성경의 편집 자체에 하나님의 영감을 보게 돼요. 놀라운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진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예수님 설교인데. 또 더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는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하는데요. 우리 신학교 앞에 큰 길로 써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 나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라는 단어는 전혀 없어요. 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르러서 요한복음에만 회개라는 단어가 전혀 없고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니, 3년 동안 설교한 것 중에서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없을까요?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한다는 이 중요한 말을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뭐냐면, 회개하면요, 주님이 철로역정처럼요, 회개의 길을 가게 되면은요, 주님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복음서의 네 가지를 크게 말했어요. 복음서의 시작은 뭐예요?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탈북민의 설교를 꾸준하게 매주 들어요. 찾아서. 한 탈북민이요. 북한에서도요. 모범적으로 살았대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특별히 죄진 게 없는 사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란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이 굶어 죽어서 탈북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도 몰랐고 처음 알았는데
그는 어떻게 회개하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회개케 해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는데요. 이 탈북민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먼지고 똥이래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광채를 비춰질 때 주님이 회개의 역사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지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3장일 거예요. 마태복음 3장.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7절이에요.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듣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단어가 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이렇게 이어서 전해요.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이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전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순교한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라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첫 복음의 시작이에요. 회개하라. 예수님 이렇게 안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 이렇게 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전파된 것만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복음은 주일학교에도 필요한 거예요. 평양 대부흥 때 뻥튀기를 훔쳐간 사람이 회개한 것처럼요. 저도 제가 창피한 얘기 좀 하는데, 제가 뇌출혈 때요, 주님이 저한테는 뇌출혈 때 머리가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뇌출혈 때 머리가 많이 피가 터졌거든요. 그 피가 안에서 피가 터진 데가 붓잖아요. 이 뇌 안에가 아픈데요. 몰핀이 4시간이면은 다 깨요. 너무 아파서. 그러면 4시간 깨면은요. 바로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온몸에 땀에 젖어서 저녁까지 비명이에요. 그때 감사하게요. 내가 주님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냥 다 감사하게 회개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만 사는구나. 3일이 지났습니다. 이 비명 속에서요. 몰핀도 안 듣고. 비명밖에 기억이 나요. 그냥 비명. 근데 회개의 말씀을 붙잡았더니요. 3일이 지나는데 주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음성으로. 샀구나.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샀군이라니. 내가 이 잘못하면 자랑이 되네. 제가 재산을 다 교회에 헌금했거든요. 전부요, 거의요. 그걸 다 헌금했어요. 사례비도 안 받았어요. 그거 하고 살았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근데 있잖아요. 주님이 나한테요. 삭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 집중하니까 주님이 회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을 눈으로 보려고만 살았지 내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제가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생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요 눈으로 보려고만 했어요. 너는 내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확증이 되는 거예요. 막 떠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눈으로 보려 그랬어요. 여러분, 정욕은요 눈에서 나와요. 뭐라고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벌써 정욕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눈으로 보려고 뭘 놓쳤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놓쳤잖아요. 듣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의 시작은요, 눈으로 보기만 하려고 그랬고,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까지 아담의 말부터 로마서까지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에요. 회개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요,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제가 서울 보강국민학교, 초등학교로, 서울 초등학교에 있잖아요. 제가 3학년 10반, 4학년 10반인데요. 우리 때는요, 우표를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외국 우표를 많이 사고 모으고 그래서요. 옛날에요. 취미가 그런데요. 난데없이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우리 반인데 싱가폴 우표인데 있잖아요. 그 우표가 떠오른 거예요. 그게 얘가 탐심이 일어나서 있잖아요. 제가 청소하다가 서울 보광국민학교 3학년 10반이에요. 제가 우표를 훔친 거를 갖다가요. 완전히 잊어버렸다가 있잖아요. 어떻게 뇌출할 때 그런 게 떠올라요. 어떻게 세상에. 되게 놀란 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귀가 틈이 들어와서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이런 것도 회개를 주시는구나. 저는 어린아이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이런 것을 저한테 빛을 비춰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뇌출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회개에 대한 것을 주님이 저에게 이 회개의 말씀 앞에서 주셨던 것을 나눴어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회개를 줄지 우리는 몰라요. 제가 아는 은혜 받은 것은요, 워싱턴에서 변호사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있잖아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인데 몰랐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뇌물이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집에 엄청 부자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뇌물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서는요, 가족회의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거는 뇌물이었다. 우리 집을 샀는데 이 집을 산 게 이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 돈을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춰져서 정말 위대한 회개, 겸손한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감동적인 예화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의 광채뿐이에요. 지금 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나중에요,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 결국에는 재소자 선교를 하게 되는 일까지 큰 역사로 일어나요. 그 어느 무명의 변호사인 사람이 자기의 집 뇌물인 줄 알고 집을 팔아서 다 흩어 구제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종을 회개케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통하여서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뭐 그런 변호사, 그 재벌, 그런 회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뻥튀기 가져온 것을, 훔쳐간 것을 회개할 때 그것이 크게 평양대붕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그저 의원교회에서 이 베들레헴의 말구유 같은 의원교회 성도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말구유 같은데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예배하잖아요. 반지하에서 지금 지지리 궁상처럼. 여러분, 그저 어른이건 어린아이건 간에요, 겸손하게 그 빛 앞에서 그 탈북민처럼 회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당분간 저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은 할 게 없다.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앞으로 계속 그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회개의 복음 자체를 소홀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어린아이 손에 든 보리떡처럼 다 함께 먹기에는 부족한, 너무 부족한 보리떡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 체계적으로 말도 못하고, 주님, 제가 정말 너무 부족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저 설명할 뿐입니다. 하나님, 의원교회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처럼 어부인지 백부장이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모인 곳이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무명한 사람이든지 전혀 차이가 없는 의원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회개하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저 회개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설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뭐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지 괜찮아요. 나눔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의원교회 Q&A를 통해 듣고 정말 제 설교보다 이 나눔 속에서 은혜 받은 연락이 많이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을 때 네,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제 귀에는 들립니다. 네, 근데 복음의 광채라는 게 말씀을 계속 듣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네. 이게 빛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아, 싶습니다. 빛이죠. 복음은 빛이에요. 진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복음의 광채가 비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해 질문한 거죠. 빛에 대해서요. 네, 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 생명은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 예, 헬라 로고스라고 그러죠.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외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입에서 발한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은 못 들었죠, 그 말. 아담은 못 들었잖아요.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소리를 발한 거예요. 그때 제일 처음에 생긴 게 빛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창세기에 그 빛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것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4장. 사도 요한과 똑같이 말해요. 4장 5,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창세기에 창조하신 주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처음으로 하는 음성이 빛이 있으라요. 빛이 있으라. 놀랍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이 빛, 그 빛이 자기에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광을 아는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 교회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감옥에 썼잖아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쓴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근데 이렇게 써요. 편지를 갖다가. 뭐라고 쓰냐면 5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시키리라 하셨느니라. 네. 에베소 교회 편지하는데 에베소서는 1장부터요. 주님이 예정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서 말해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요. 기도 중에서요. 이 에베소 교인들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대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책망받으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게 빛이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요. 격려와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책망. 서로 책망을 할 만큼 서로 깎이고 이 방주 사이즈처럼 서로 깎이고 연합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책망하는데 책망이라. 아멘. 저는 이 전과자들이 쓴 책 보면은 수집했어요.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이 재소자들이 쓴 책은 다 모아놨어요. 아주 오랫동안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졌대요. 근데 친척들이 모였는데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도 있잖아요. 따귀를 때리거나 때려줄 줄 알았대요. 근데 너무 충격받았대요. 나를 버렸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전과자로 감옥에 있다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때려줬다면 내가 인생을 다 버리지 않았을 텐데 거꾸로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과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이게 진실한 이 진리에 입각한 책망은 빛이구나.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써요?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제가 여기까지 먼저 보면서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인가 최근에 의원께 오신 분 중에서 있잖아요. 그 엉뚱한 질문하신 분 계시죠? 여기 계시나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사실 책망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식구들이 참 힘들어 하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게요. 이 진리 안에서 제가 저분한테는, 이게 빛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했던 거였어요. 그분 또 시험받아서 안 오셨나? 그분? 네. 저는 감사한 게 그분한테 있잖아요. 야, 이제 의원교회에서의 교제가 이 사탕발림처럼 아이스크림 같은 설교, 그런 달콤한 설탕 같은 설교가 아니라 정말 소금 같은 설교, 그리고 책망이 빛으로 서로 받을 수 있는 설교, 즉 그런 관계가 돼서 정말 좀 그런 그 힘이 생겼어요. 감사하게. 그분 말씀 손 좀 들어봐. 손을 들어줘.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시험 안 들고 이게 빛이 돼서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에베소 교회랑 이런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마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감옥에서요. 편지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거는요. 이 성경의 편지가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편지가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영혼이 복음의 광채가 복음이 선포될 때요. 빛이 되어서요.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우리 바라는 거죠. 예, 이 부족한 이 성목사는 바라지 마요. 저는 정말 방해가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이것을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자기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하면은요, 지나갈 때 신호등이 빨간색이었는지 파란색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팻말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팻말이 뭐였는지 신호등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주님만 남는 교회 되길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설교는 이거 신호등이에요. 빨간색 신호의 설교인지 파란색 신호의 설교인지 그게 아니라 뭐만 남아요? 주님만 남게 되길 바래요. 아, 또 설교해서 미안해요. 네. 정말 나눔 속에도 역사예요. 그 토요일 날 제가 먼저 버지니아에 설교하잖아요. 버지니아의 가정 모임에서요. 어, 지지난 주인가는 한 분이요. 자기가 그 전도사님인데 나눌 때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그 우울증에 오랫동안 빠져서 있었다고 그걸 나누더라고요. 정말 이 나눔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있죠. 꼭 좋은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역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조금 목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설교하신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이 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라는 대목이 있고요. 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똑같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또 크게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똑같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인데 회개하라는 네. 복음인데 이 뭔가 반응의 차이를 보면 아멘이죠. 들리지 않았는 것인지 뭐 마음의 상태인지 뭐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목사님 이 지점에 대해서 조금 또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권사님 확실히 교사예요. 확실히 정말 주님의 부르심 교사 확실해요. 그거 정말 가르치세요. 뭐냐면요. 사람들은 설교할 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설교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와시엘 위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했잖아요. 베드로가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인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네. 54절 7장 54절 55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 기절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죠? 마음에 찔렸는데요. 마음에 찔려도 있잖아요. 회개하진 않아요. 마음에 찔렸는데요. 이를 가는 거 있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봐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려서 와쉐리도 어찌할꼬 이렇게 한 것처럼 주님 제가 오늘 예수 안 믿는 남편한테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남편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라는데 집에 갔더니요. 마음에 찔려서 있잖아요. 이를 갈거늘. 똑같은 설교인데 남편 설교 들었더니 남편이 이를 갈면서 교회 갔다 오더니 그냥 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 말에 찔렸다고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 다음 절이에요. 55절이에요. 이를 가는 걸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요. 스데반은 설교했는데요. 사람들이 듣고 이를 가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가는 데 있잖아요. 누가 성령 충만해요? 스데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요. 근데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 좀 제가 헬라어 써서 미안해요. 이 성령이 충만한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 플레레스.
이거는요, 이 스테반이 이제 마음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혔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성령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스테반은요, 돌 맞아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 성품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스테반은. 그 열매는 뭐예요? 순교예요. 그는 예수님 닮은 성품이 가득 차고 돌 맞아 죽게 된 거예요. 우린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더 고통을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스테반이 이때는 성령 충만한 단어가 플레레스라는 단어예요. 플레레스. 근데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어디 있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요. 제가 이게 옛날 성경에만 있나? 제가 써놨는데 여기다. 아니구나. 성령이 이걸 4장 8절입니다. 어디요?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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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달라요. 그냥 하나 배워두세요. 여기서 충만한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토예요. 자, 벌써 발음이 세죠? 플레토. 입에서 침이 튀어나오죠? 플레토. 이 플레토는요,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요. 이거는 능력이에요. 플레토. 신기한 게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요. 예를 들면요, 풍선 있죠? 고무풍선. 고무풍선 안에 바람이 가득 차죠? 충만하죠? 타이어가 바람을 불면은 공기가 충만하죠? 이 충만한 단어가 플레토예요. 플레토. 풍선을 바람을 넣었다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막 힘이 되죠? 파워가. 이게 플레토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예배당 안에요. 예배당 안에 공기가 가득하죠? 이게 플레레스예요. 그래서 수요 제자반 때 이렇게 자꾸만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혹시? 하나도 안 재밌어 하네, 그냥.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는데 플레레스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 던져 죽였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면요, 집에서도 고난 받아요. 플레레스. 그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받게 되고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하고 괴롭히는 가족들도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플레레스예요. 근데 플레토는 능력이에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네, 주님이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사울한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단어는요, 플레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네, 플레토는 능력이에요. 눈이 멀어졌던 사도 바울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플레토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에서 요한은요, 어떤 일을 하죠? 사도행전에서 요한이 할 일이 뭐가 있죠?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요한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설교는 베드로가 다 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응가김 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가 설교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요한이 설교해서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놀랍게 없어요. 사도행전의 전반전은 베드로가 다 하고요. 후반전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요한은 안 나와요. 근데요, 요한은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대화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죠.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벌써 울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하죠. 여자여, 어머니입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놀랍게요, 십자가에서 있잖아요. 미션을 맡긴 거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누굴 맡겼어요, 요한은? 어머니를 맡겼어요. 오 마이 갓.
어머니 맡기는 건 짐이다, 짐. 이거는 세상에 어떻게. 놀랍게요. 사도 요한은요, 죽을 때까지 마리아, 그 어머니를 섬겨요. 그 요한에게 뭐가 생겨요? 예수님의 내적 생명.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3천 명이 죽게 돌아오고 3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데 세상에 3천 명을 전도했는데 요한은 뭐 전도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마리아 모시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요한처럼요, 내적 생명, 스테반처럼 성령이 플레레스, 공기처럼 말하자면요, 사도 요한은요, 산소 같은 여자였어요. 상쾌한 여자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톨레토, 허물도 많고 그냥 능력으로 쓰임 받는데 허물도 많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옥문에서 천사들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감옥에서요. 놀라워요. 아니,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데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자요. 광장에 와서야 이게 알았대요. 이게 실제구나. 놀라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잠을 많이 자, 이렇게 깊이 자고. 근데 베드로는요, 그 와중에 베드로서에 써요. 깨어 기도에 휩쓰래요. 너나 자지 말아야 속으로. 깨어있는 요한은요, 깨어있으란 말 안 해요. 자기가 캥기니까 썼어요. 베드로서에다가. 깨어 기도에 힘쓰라. 읽을 때마다 너나 깨어있어. 그런 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요한처럼 쓰임받아요. 신기하게 요한 같은 사람은요, 후반전에 끝까지 쓰임받아요. 요한 3서를 써요. 요한은요. 그죠? 서로 쓰이는 게 다른 거예요. 이거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요.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죠? 마태복음 앞에 보죠. 오랜만에 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베드로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잠깐만요. 어디부터 보냐면요. 마태복음, 요한이랑 베드로를 부를 때 이야기예요. 찾아주시겠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 여기다. 마태복음 4장 18절이에요. 읽어주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뭐를 보고 불렀어요? 금을 던지는 것을 불렀어요. 누가 던졌어요? 베드로. 금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요,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21절이요. 21절. 잘못 봤어요, 눈이. 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 요한은 언제 불렀어요, 지금? 그물을 깁는 것을 불렀어요. 베드로는 뭐 할 때 불렀어요? 자, 이게요, 놀랍게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게 전 놀래요. 베드로는 언제 불렀어요? 예수님이? 금을 던지는 걸 불렀어요. 요한은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금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3천 명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요한은요? 요한은 안 나와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금을 깁는 사람이에요. 놀랍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깊은데 금을 던져라. 그물을 던질 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져요. 3천 명이 돌아오니까 그냥 그물이 찢어져요. 근데 요한 1, 2, 3서를 써요. 요한 1, 2, 3서를.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예요, 요한은요. 그물을 던지는데 좀 살살 던져라. 그물 찢어지잖아. 요한은요, 그물을 깁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 안에
요한처럼 금을 깁는 사람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금을 던지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이 정말 놀라워요. 마태는 언제 불렀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에요. 9장 9절이에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걸 누가 맞힐 수가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는 언제 불렀어요,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 마태는 세리잖아요. 마태는요, 세관서 있잖아요. 돈 계산하고 있을 때, 돈 셈하고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라. 놀랍게요. 마태가 한 일이 뭐예요? 마태는요, 산상수훈 다 기록한 게 마태예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 그 긴 거요. 그거 마태가 다 써놨어요. 마태는요, 산상수훈부터 십자가의 마지막 그 긴 설교를 다 써놨어요. 아니, 그 와중에 다 써놓은 사람은 마태밖에 없어요. 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이요, 마태처럼요, 돈 세는 것을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요, 앉아있는 사역을 해요. 앉아있는 사역. 그럼 자,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사도 바울은 언제 보시고 불렀어요? 언제? 네? 사도 바울은요, 말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꼬꾸라졌어요. 달려가다가.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서 말 타고 가다가 불렀잖아요. 주님이. 근데요, 이 말에 달려가다가 갔던 사도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는 올라와요.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그래요. 머물러라. 아, 나는 간다. 아니, 달려갈 때 불렀더니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을 설명해요.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아니, 세례 요한이 언제 달려갔어? 자기만 달려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복음 전도자들은요, 달려갈 때 주님 부르세요, 사람을. 여러분, 주님 언제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돈 셀 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서. 어떤 사람 요한처럼요, 금을 기일 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를 때. 성령 받아도 금을 깁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주의해라. 누가 말해요? 이단 주의하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다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적그리스도 조심해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 금을 던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비교하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요, 부르실 때마다 이렇게 서로 제가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말을 더 많이 했네. 네. 예, 오늘은 이렇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네. 누가 질문 있어요? 목사님, 네. 제가 지금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네. 벌써 가족이 교회를 못 오게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네. 네. 부르심 안에요. 부르심 안에 요셉처럼요. 팔린 요셉처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있잖아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세요? 저요? 네. 네.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은 그 7년 동안 겪으신 것들이요. 그 지금도 진행형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은 봐봐요. 사랑받잖아요. 아니에요. 요셉은 부르심이 시작됐을 때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게 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팔려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부르심이 시작됐을 때는요. 꿈으로 불러요. 그 꿈 꿨다가 아버지도 화를 내요. 그리고서는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팔린 요셉처럼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억울한 일,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할이 어떤 경우에는요, 남에게 쉽게 평생 말 못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고통,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는 그런 분들을 섬기도록 제 설교가 많이 거기에 부름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거 부르심 맞아요. 예. 그 속에서 스테판처럼요, 사람들이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벌써 저는 오해를 네, 받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저 연약한 분을 모시고 오는데, 제가 억지로 싫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고, 그 직원은, 그러니까, 가족이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예, 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기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인들이 좀 자세하게 그 겪으신 그 기도 제목으로 어려움을 나누기를 제가 바랬어요. 예. 왜냐하면은 주님이 고난 속에서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멀쩡했어요. 갑자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와서 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의원교회가 주님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눴는데 다 이 회개의 부르심, 회개와 부르심, 오늘 이렇게 나눈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교회에 요즘 오지 못하는 분들 속에서요, 아주 주일날 교회에 오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살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 부름받는 사람들도 돕고 하는 게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신기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개인주의 때문이에요. 요한의 부르심 뭐예요? 여자여,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1대1 만남을. 근데요, 요한복음이 딱 시작되는 데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만났어요. 밤중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왔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니, 사도 요한은 거 어떻게 알아냈지? 나 묻고 싶어요, 그거. 밤중에 온 걸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요한은. 그 다음 장에는요. 그 다음 장에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떡 사러 오라고 하는 사이에 1대1로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거 안 말했을 텐데, 또 요한은 그걸 죄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 여자랑 무슨 얘기 했는지. 그거 뭐예요? 1대1 만남이에요. 요한복음은요, 끝까지 1대1 만남이에요. 예화가 다 1대1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노방전도에 부름받아요. 베드로처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1대1 만남에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개인 영접이 많이 나오는, 개인 전도가 나오는. 요한복음은 계속 끝까지가 예수님과의 1대1과의 만남이에요. 네. 성경 전체가 놀랍지 않아요, 혹시? 이걸 들으면서, 와, 이 성경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것이 자기 의로 남들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받는 사람을 배려하게 하시고, 교회에 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도 요한처럼 금을 깁듯이 배려하게 하시고, 주님,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부르심들이 모두 꼴을 얻는 우물 되게 해주세요. 이 의원교회라는 우물 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성공과 복을 맡은 사람들이 다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전도자가 나오게 하시며 주님 배려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을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할렐루야.